열애와 열애장. 딱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당신의 수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갑습니다. 문자로 만나는 깨달음, 광여의 담담서재입니다. 오늘은 불교 용어 중 가장 헷갈리지만 알면 내 삶이 바뀌는 두 단어, 열애와 열애장의 결정적 차이를 파헤쳐 봅니다. 단순히 단어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나를 통합하는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께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 뭉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대본 초안하고 아이디어 노트인데요. 주제가 불교에서 정말 자주 듣는 두 단어, 열애와 열애장입니다. 아, 네. 그 두 단어 같을 여, 올 레자를 쓰는 열애, 그리고 그 뒤에 감출 장자를 붙인 열애장. 맞아요.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냥 부처님을 가리키는 비슷한 말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더라고요. 뭐랄까,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요, 열애와 열애장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그리고 그게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밝혀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단순한 개념 공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 첫머리부터 핵심을 딱 찌르더라고요. 이 둘의 차이는 보는 위치,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치리의 차원과 뜻정의 입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든 설명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먼저 이치리, 즉 이라는 건요,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 그 원칙 자체를 말해요. 절대적인 진리요? 네,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처럼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아, 반면에 뜻정, 즉 정은 그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희로애락의 감정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 중생들의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질투, 분노, 사랑 이런 감정의 세계 말이군요.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저 멀리 있는 이상적인 원칙의 세계, 리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의 세계, 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열애는 어느 쪽에 속하는 개념인가요? 열애는 전적으로 이, 즉 이치의 차원에서 본 개념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열애는 산스크리트어 타타가타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진리 그대로 온자라는 뜻이죠. 아, 같을려 올래. 그래서 열애군요. 그렇죠. 이미 모든 수행을 다 마치고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닦을 것도 없고 더할 번뇌도 없는 완벽한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한 표현입니다. 일종의 절대적인 기준점,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기준점. 그래서 자료에서는 열애를 근본본, 몸체자를 써서 본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본체, 근원적인 실체라는 뜻이군요. 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캄캄한 밤하늘에 휘영청 떠있는 달. 그 달 자체가 바로 열의 본체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이요? 네, 그 달은 강물에 비치든 연못에 비치든 심지어 흙탕물에 비치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이는 변치 않는 기준인 셈입니다. 와, 하늘에 떠있는 달이 열의 본체다. 이미지가 확 그려지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 완벽한 진리인 열애에 장이라는 글자 하나가 딱 붙었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네. 감출장, 창고장, 이 글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그 순간 이 개념은 더 이상 혼자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관계 속으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감춘다거나 보관한다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잖아요. 아, 감춰진 보물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보물을 담는 상자나 창고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이라는 글자 자체가 나와 나 아닌 다른 것의 관계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열애장은 열애라는 보물이 어딘가에 감춰져 있다는 뜻이고 그 보물 상자가 바로 우리 중생의 번뇌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열애장은 이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중생의 현실, 즉 정의 세계로 내려온 개념인 거예요. 자료에 인용된 승만경의 구절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열애장은 곧 열애이지만 번뇌의 껍질에 쌓여 있기에 열애장이라 부른다. 아, 번뇌의 껍질. 네. 이 구절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약 번뇌라는 껍질이 없다면 굳이 장이라는 글자를 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즉, 장이라는 글자 자체가 나는 지금 번뇌라는 현실의 흙탕물 속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셈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하세요. 열애장은 곧 열애다라고 했는데 또 덧내에 쌓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한 진리가 어떻게 동시에 번뇌에 휩싸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모순처럼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본체와 자체라는 구분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본체와 자체요? 네, 자료에서 열애는 본체이고 열애장은 스스로 자, 몸체자를 써서 자체라고 구분했죠. 네네. 이 둘의 차이를 아까 말씀드린 달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네, 하늘의 달이 열의 본체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열애장 자체는 뭘까요? 바로 그 달이 강물에 비친 모습입니다. 아, 강물에 비친 달. 자, 강물에 비친 달은 하늘의 달과 본질적으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은 같죠. 하늘의 달이 없으면 강물에 비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강물이 흔들리면 달의 모습도 일그러지고 흙탕물이 일면 흐릿해지거나 아예 안 보이기도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 강물의 흔들림이나 흙탕물이 바로 우리의 번뇌예요. 아하. 번뇌 때문에 우리 안에 비친 달의 모습이 흐릿하고 왜곡되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물 속 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실제하면서 번뇌와 뒤섞여 있는 그 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열애장 자체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아니라 본질과 현상의 관계인 셈이죠. 와. 정말 명쾌해지네요. 하늘의 달이 본체, 내 마음의 강에 비친 달이 자체.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해도 절대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또 다른 비유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열의 본체가 박물관에 전시된 순금이라면 열애장 자체는 아직 캐내지 않은 금광석 속의 금이라는 비유요. 아, 네. 그 비유는 수행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수행의 의미요? 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한다는 건 없던 금을 새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이 아니거든요. 아, 이미 내 안에 있는 금광석, 즉 열애장 자체를 발견해서 그걸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 흙이나 돌 같은 불순물, 즉 번뇌를 제거하고 순금을 드러내는 재련 과정과 같은 것이죠. 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목표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나를 되찾는 것으로 바뀌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에 언급된 몸신자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리의 몸이라는 뜻의 법신처럼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진리에 왜 굳이 몸신자를 붙였을까요? 이게 자차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법신의 신이나 열애장의 장이나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목적이요? 네, 바로 그 추상적인 진리, 이를 우리 중생의 현실인 정으로 끌어내리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이죠. 여기서 신은 단순히 살과 뼈로 된 육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덩어리 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바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냥 절대 진리를 따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고 의지할 수 있는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 몸이라는 단어를 빌려온 것이죠. 아, 저기 법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당신 안에 있는 열애장 자체를 닦아서 저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하늘에 뜬 막연한 달, 즉 본체가 아니라 내 강물에 비친 바로 그 달 자체를 보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열애와 열애장, 본체와 자체, 장과 신 같은 어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용어 구분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큰 메시지는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희망이요? 네. 당신이 지금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속에 질투와 욕심, 분노 같은 번뇌가 들끓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죠? 형실은 괴로운데요? 왜냐하면 그 들끓는 번뇌야말로 당신이 열애장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상자를 품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번뇌는 보물상자입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인데요. 그렇죠. 보통 번뇌는 없애야 할 나쁜 것, 쓰레기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번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안에 보물이 있다는 증표가 되다니요. 그렇죠. 창고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무언가 귀한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우리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번뇌조차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 번뇌라는 그 시끄러운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잘 정리하고 청소하기만 하면 그 안에 본래 주인이었던 찬란한 열애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말이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네요. 책임감이다뇨? 내 안에 그런 엄청난 보물이 있다면 그걸 번뇌라는 먼지 속에 그냥 방치해두는 건 온전히 제 책임이니까요. 좋은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표가 구체적이 된다. 네, 막연하게 착한 사람이 되겠다거나 부처가 되겠다가 아니라 자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내 안의 열애장 자체, 즉 강물에 비친 달을 잘 관찰하고 닦아서 번뇌라는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열의 본체, 하늘의 달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겠다라고 훨씬 실천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용어가 명확해지니까 가야 할 길도 선명해지는군요. 열애 자체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열애는 본체, 내 안의 것은 열애장 자체라고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수행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씨름해야 할 대상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강물에 비친 번뇌와 뒤섞여 일렁이는 바로 그 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는 열애와 열애장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 같던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번뇌와 내 몸속에 자체로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열애가 하늘의 달이라면 열애장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강물에 비친 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에서는 번뇌를 보물을 감싸는 껍질이나 창고, 흙탕물에 비유했죠.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없애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 거친 껍질이나 어두운 창고가 애초에 없었다면 그 안에 든 보물은 과연 보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뜻이죠? 어쩌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그 번뇌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그 보물의 진정한 가치와 눈부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껍질이 있기에 알맹이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번뇌가 들끓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창고에 귀한 열애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 하늘의 달만 쳐다보지 말고 내 마음의 물결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과정에 함께할 사색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와 함께 당신 안의 보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